요한복음 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먼저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신 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 정오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피하는 시간입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그곳으로 우물가로 찾아오게 됩니다. 왜 하필 그 시간이었을까? 사람들은 오지 않는 왜 그 시간이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안에 깊은 상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만한 그런 아픔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봤을 때에는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좀 걱정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얼굴의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 것도 되지만 어떨 때는 얼굴을 봐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오늘 오기 직전부터 뭔가 싸우고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왔으니까 또 표정 관리해야 되니까 그렇게 또 열심히 표정 관리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인생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한 여인에게는 손에 물동이가 있습니다. 아직 물이 채워지지 않은 빈 물동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지만 그 여인의 영혼은 오히려 더 그것보다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였을 겁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어쩜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 때에도 주님 오늘 주일인데 마음은 지쳐있고 육신도 아프고 귀찮고 더 좀 자고 싶고 또 엄마가 또 가라고 하니까 또 가기는 가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또 내일은 또 월요일이고 모든 어떤 이유들이 막 겹치게 있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이렇게 예배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큰 승리를 한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지 않았어도 이미 시작만 했어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내적 승리도 이미 경험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옆에 말씀하실까요? 당신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알려주실까요? 당신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그의 여인이 우리의 마음과 정말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 여인이 그 정오 한낮 뜨거운 시간에 정말 물을 기르러 가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새벽 일찍이거나 해가 뜨기 전이거나 아니면 전혀 해가 지는 쯤 그때 가서 물을 뜨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에 누구도 가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 시간을 일부러 찾아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그 여인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누구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던, 학자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여인이 어떤 불순한 여인이라기보다 계대 결혼으로 인한, 첫째 남편과 결혼했을 때 남편이 죽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과 결혼합니다. 동생도 죽으면 그 동생과 또 결혼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그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계대 결혼으로 계속해서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 여인은 아픔이 있는 여인입니다. 누가 봐도 그 여인을 향해서 결혼만 하면 남편이 죽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안타까워하는 불쌍한 여인입니다. 사연이 있는 여인입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 많이 아시기 때문에 생략한다면 그 여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4장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은 예배할 곳이 사마리아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인생 이야기를 하고 남편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스토리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화제를 바꿉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대한 이야기 당연히 중요한 얘기고 또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셨다면, 야, 너희들은 예배를 여기서 한다고 하는데 예배는 예루살렘에 하는 거야.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꺼내셨다면 오히려 좀 더 자연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픔 얘기를, 과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당신들은 거기에서 예배한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했습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너무나 어색한 흐름이죠.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실까요? 그 여인이 그 자신의 문제, 자신의 숨기고 싶은 과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 여인이 평소에도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예배를 나도 예루살렘에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꾸기 위해서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죠. 내 안에 어떤 아픔을 누군가 건들게 되면 그 얘기를 계속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삶이 지금 내가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좀 교회에 오니까 드럼이 지금 오른편에 있지 않습니까? 드럼이 왼편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니까 예배할 때 예배의 흐름은 또 이런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등등 내 삶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교회 와서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관계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아주 순모임이 이렇고요, 또 우리 뭔 사역은 또 이렇고요, 또 창문에 또 뭔가 때가 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본질에서 점점 다른 이야기로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정말 할 말 없을 때 하는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할 때에도 특별한 인사가 없으면 잘 지내셨습니까? 그냥 그 정도로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필요해서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냥 화제를 뭔가 할 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내 삶이 무너지고 관계가 다 깨지는데 엉뚱한 거에 계속 신경 쓰고 관심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피하는 겁니다. 도피하는 거예요. 화제를 바꾸고 싶은 거예요. 당신 표정을 보니까 뭔가 걱정이 가득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숨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예배할 때 예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배하면서 지금 예배 끝나고 좀 다른 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4장 2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구나. 예배하는 것 같지만 정말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은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모습은 있는데 정말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껍데기만 있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할 때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고 예배에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손 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사마리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선언하시죠. 4장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할 때 예루살렘 또 이 산 사마리아 산 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어디든지 예배할 수 있구나, 단순히 그 말 어디서든지 예배해도 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우리가 숨고 있는 어떤 방패와 같은 것, 우리는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지금 이것을 말하면서 지금 내 이야기를 말하고 싶지 않은, 회피하고 싶은 그 방패를 예수님께서 제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핑계대고 있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예배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배하는 그 모습이 지금 산이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지금 너가 지금 말하고 있는, 너가 지금 방패로 삼고 있는 너의 과거, 너의 아픔을 너는 지금 이 이야기로 숨기고 싶지. 그러나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 이 산도 저 산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장소나 어떤 형식 뒤에 늘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에도 이 교회는 예배가 이렇구나, 이 교회 예배 형식은 이렇구나,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참여하는구나, 그러면서 여기는 괜찮은 예배야, 여기는 괜찮은 곳이야, 그렇게 예배를 형식을 따지기도 하고 예배를 장소를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갑니다. 한 5만 명 되는 교회로 가기도 합니다. 그 정도면 큰 교회죠. 몇천 명은 작은 교회죠. 어떤 사람은 익숙한 예배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내가 경험적으로 익숙한 예배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곳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바로 나의 부족함을 가려주는 방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화려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진짜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이제 너의 그 모든 방패를 내가 다 치워버릴 거야. 이제는 그 방패가 필요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을까요? 장소가 사라지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산, 저 산, 예루살렘 이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은 나를 자유케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너는 숨을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쓰고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 산 저 산, 지금 너를 막고 있는, 너가 지금 가리고 싶어하는 그 방패, 너는 이제 없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제 직진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여러분 숨기고 싶은 거, 나를 가리고 싶은 것 있지 않습니까? 내 아픔들, 내 과거들, 그래서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예배하고 싶기도 하고, 나에게 관심 별로 안 갖는 곳에 가서 예배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다 지금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지금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더 이상 너를 막을 수 있는 방패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자라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우리가 많이 익숙히 들었던 헬라어 단어가 있죠.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프로스퀴네오, 예배하다, 이 말씀은 입맞추다, 뽀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란 단어예요.
그 예배할 때 입맞추다라는 그 뽀뽀하다는 단어가 왜 사용될까? 그러니까 뽀뽀할 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있었겠죠. 뽀뽀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뽀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부가 닿는 거잖아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뽀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코에 뽀뽀하려고 하는데 코가 아닌 귀로 뽀뽀할 수 없잖아요. 집중 못한 거죠. 뽀뽀할 때는 중요한 것이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흐트러진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배는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도 수많은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생각을 얼마큼 할까? 어떤 몇 가지 생각할까? 몇 가지를 한다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5만 가지를 생각합니다. 실제로 5만에서 6만 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을 생각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지금 다양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끝나고 친구 만나서 축구해야지, 끝나서 친구 만나서 공부해야지, 끝나고 나가서 또 벚꽃놀이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못해가지고 너무 아쉽다, 벌써 벚꽃 다 떨어졌어.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점심은 오늘 메뉴가 뭘까? 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무엇이냐면 흩어진 우리의 영혼의 그 파편들을, 그 모든 방향들을 주님께로 집중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의 정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흐트러진 내 일상이 있어요. 무질서했던 내 일상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질서 있게 맞춰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주목해서 다시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줄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영혼아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배 시간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정렬해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시끄러운 소리 막 있을 거예요. 귀찮은 소리 막 있을 거예요. 걱정하는 소리 막 있을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집중하는 것이구나, 집중만 가지고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진실함입니다. 가식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12시 정오에 무엇하러 왔습니까?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냥 가면 그 여인이 지금 어디 가나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동이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여인은 지금 물을 길러 가는 거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12시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이 손에 들고 있는 물동이를 가지고 가면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여인은 지금 물이 떨어졌나 보다, 물이 급한가 보다 생각할 겁니다. 그 물동이는 그 여인을 숨기는 방패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픈 과거를 이 물동이 하나로 다 잊을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던 것이 바로 물동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숨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프로스키네요, 뽀뽀하다라는 것은 집중도 있지만 진실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숨기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그 여인은 이제 숨기지 않도록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제는 메시아구나라는 생각으로 점점 생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러냅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그 순간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 때, 예배에 왔을 때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 지금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왔는데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납니다.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억지로 끌려왔어요. 그것도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가 가라 해가지고 왔어요. 엄마랑 딜했거든요. 예배 한 번 하면 용돈 얼마 준대요. 그때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고 또한 가식 없이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 너무 보기 싫어요. 미워요. 하나님, 저 너무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머니, 제가 교회 갔더니 너무 찬양도 좀 힘들고 또 아무개 집사 얼굴 보는 것도 힘들고 나에게 또 아픈 상처 말도 누가 아무개 집사가 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 어머니가 듣더니 그래도 교회를 가야 되지 않겠니?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지 않니? 너는 그 교회 담임 목사이지 않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아갈 때 힘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오늘 예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제 상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 고민거리 있는데요, 하나님, 이 고민거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고민거리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았어도 그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가식 없는 진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여인의 행동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28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여자의 행동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가 무엇이었냐면 자기를 방어하는 방어 기제였거든요. 방패 같은 거였거든요. 이 물동이만 들고 가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다른 말 안 했거든요. 물 길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길러 가면서도 사람들 없는 시간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동이를 두고 간다는 거예요. 이 물동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상처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상처를 가리기 위한 방어 기제였어요. 사람들을 피하는 방식이기도 했고 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반복되는 것이기도 했고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습관과 같은 것, 그것이 물동이를 들고 그냥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에게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하면서도 내가 지금 괜찮은 척 하는 가면이 아닙니까?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집착 같은 것 아닙니까? 또 바쁘다는 핑계 대고 어떤 도망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지만 상처가 지금 바로 사라지진 않았어요. 바로 사라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상처를 숨기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이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은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자신 안에 채워지는 예수님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어떨까요? 그 안에 눈물이 있어요. 그러나 또 당당함이 있어요. 또 웃음이 있어요. 우는 것 같지만 웃는 것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라고 보겠지만 나는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새로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이 보이지 않아요.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예수님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물동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이제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교회는 왜 갑니까? 교회를 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당은 목적이 아니라 훈련소와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목적으로 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주 큰 교회를 찾아가기도 하죠. 제가 한 30년 전쯤에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갔더니 엄청 크잖아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뉴스 매스컴에도 볼 수도 있겠죠.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갔더니 로비가 엄청 넓은 거예요. 로비가 지금 우리 본당보다도 한 4배, 5배 정도 큰 거예요. 그 정도면 좀 큰 교회 같죠. 그리고 지하로 해서 다음 옆에 있는 건물로 옮겨가는데 지하로 내려갔더니 그 당시에는 연결 터널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공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보니까 카페도 있고요.
또 식당처럼 카페테리아도 있고 치킨도 먹을 수 있었어요. 30년 전에요. 그리고 서점도 있었어요. 또 할인도 받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번 계속 가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서 이것저것 다 보게 되었지만 교회를 가면서 계속 그것만 볼까요? 더 이상 그것은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양재온누리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처음에 양재온누리교회 갔는데 너무 미로처럼 헷갈리는 거예요. 한번 가면 길을 대부분 헷갈려서 길을 잃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물어보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 정도로 넓은, 또 미로처럼 아주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화장실 한번 찾아가려면 물어 가야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갔을 때 계속 그것만 봤을까요? 이제 예배하는 곳으로 초점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공간, 어떤 예배실 크기 이런 거를 볼까요? 처음 오는 사람만 신경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공간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시간이 갔는데도 여전히 나는 이 큰 건물에 나는 예배 다니고 있다, 나는 한 5만 명 되는 교회에 예배 다니고 있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아주 작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시골 지역에 가서 뭐 둘러볼 것도 없어요. 한눈에 다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좌석수가 몇 좌석인지 셀 것도 없는 교회 있잖아요. 딱 봐도 한 20명 예배하겠구나, 좌석수가 그 정도. 더 이상 볼 것도 없는 그런 곳인데, 사람들이 처음 갔을 때는 정말 볼 거 없구나, 뭐 찾아볼 것도 없구나, 화장실, 예배사랑이랑 화장실 같이 보이는구나,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그때 그 장소가 보일까요? 장소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가는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수만 가지 생각에 휩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훈련이에요. 훈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와서 예배하기도 하고, 순모임도 참석하고, 신성한 나눔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단순히 이것은 출석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우리의 영혼의 영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군대 갔더니 총을 쏩니다. 사격을 하는데, 사격할 때 제일 처음부터 실탄 주고 막 쏴보라 하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 하는 사격이 있어요. 바로 영점 사격입니다. 처음에 3발을 쏩니다. 그러면 딱딱딱 나와요. 삼각형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조절하는 게 있어요. 조절을 해서 가운데로 맞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쏩니다. 맞춘 것이 제대로 되는지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한 번 조정합니다. 그리고 다시 쐈을 때는 정확하게 명중하도록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0점 사격 조준이에요. 진짜 예배는 우리가 0점 사격 조준하듯이 맞춰가는 거예요. 예배하다 보면 내 흩어진 영혼의 파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해서 모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우리의 삶의 전쟁터로 나아가는 거예요. 0점을 맞췄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0점 다 맞췄다 끝이 아니에요. 그 총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내일은 안타깝게도 월요일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요, 공부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관계가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속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무너졌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것을 가지고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드리는 예배, 그 1초의 고백, 주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대로 잘 달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떨 때에는 아무런 말도 없이 한숨만 그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솔직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물동이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상처를 숨기고 내 과거를 숨기기 위해서 가져온 물동이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 물동이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시 물동이 들고 가는 분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껍데기를 벗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뽀뽀를 하려면 마스크를 쓴 채로 할 수가 없어요. 마스크는 벗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너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 예배는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방패를 내려놓는 거예요. 영혼의 영점을 하나님께로 주목해서 맞추는 시간입니다. 오늘 물동이를 버리고 이제 새 힘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동한 마음들이 오직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들, 새로운 나의 인생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이와 같은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가식 없이 주님 앞에 진실을 내게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